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어리석게 하지만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것,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질문은 어리석지만 그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스코라는 이 벌레를 잡아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그 요청사항, 문의사항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올라져 있대요. 저희 집에 벌레가 한 마리 삽니다. 그 내용을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삼수벌레입니다.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삼수하고 있습니다. 학원비가 없어서 집에서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밥만 축내고 이게 벌레지 딴 게 벌레겠습니까? 친구들은 벌써 군대 가고 3학년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는 벌레 마냥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세스코에서 잡아주나요? 참 안타까운 질문이 올라왔죠. 이 질문에 이 세스코에서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저장식품 곤충 중에 화랑곡 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환경 조건, 먹이나 온도 등에 따라서 그 유충 기간이 2주에서 300일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충이 된 이후에는 다른 녀석들과 동일한 수명을 가집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동일하거나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신을 자책하면서 저는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저도 잡아주나요? 라고 올렸지만 오히려 그 벌레 잡아주는 기업에서 당신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준 것이 아니라 힘내세요.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지만 당신도 곧 날아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답변이죠. 이 지혜로운 답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새 힘을 줘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로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그 현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2절 시작. 바로는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바로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질문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대답이죠. 현재 지구상의 최고 권력을 가진 존재, 신과 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인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 어리석은 한 인간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현명한 대답, 지혜로운 대답을 주시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펼쳐지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요청하자 바로가 들어주지 않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재료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재료마저도 제공하지 않고 그 생산량을 모두 맞추라고 더 핍박하고 있습니다. 일만 더 가혹하게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인 핍박을 당했을 겁니다.
이 생명의 위협이 당하는, 실질적으로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핍박이 반드시 이 현장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 끔찍한 박해가 더 가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이 모세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시작.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져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지금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로. 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위협이 가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모세를 향해서 그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한 이 태도 냉랭합니다. 그 눈길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시작하면 사실 일이 슬슬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막힘이 없어야지요. 막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그 일을 시작할 때는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장애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3번이나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말이 둔한 자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너가 가야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지금 모세가 용기를 얻어서 지금 간 건데,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문제가 있더라도 처음 시작은 좀 잘 풀리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이것도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요. 바로는 완강합니다. 그 바로의 완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똥으로 튀겼고, 지금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내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냉랭해졌어요. 차가운 눈길을 보냅니다. 원망이 모세 한 사람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낙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착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모두 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 나를 향해 등을 돌리는 분위기, 나를 향해 차가운 눈길을 보내는 이 분위기, 어려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자 하는데, 제대로 믿음생활 해보고자 하는데 그때 어려움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꼬여만 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안 돼, 포기해, 그만해. 낙심과 절망의 말이 들려오는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믿음 선택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문은 더 닫혀져만 가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힘들기는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믿음을 선택하니 더 어려워지는 이때,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관계 속에서 더 힘든 일이 생기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유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22절. 여러분, 첫 문장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착잡하고 절망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 모세의 선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말했다. 하나님께 돌아와 말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굳게만 닫혀져 있어서 열릴 것 같지 않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어쩌면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다른 건 없어요. 모세는 그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했는데 불똥이 튀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22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할 능력은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딸이 4살인데요. 미숙하죠. 예. 뭐 성숙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 보니 모든 것이 서툽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놀다가 이제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놀다가 이 물을 이제 엎지르게 돼요. 이 물을 엎지른 상황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가만히 있고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예. 10중 8구 불호령이 떨어져요.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그런데요, 만약 이 물을 엎질렀을 때요, 쪼로로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아빠, 놀다가 물 엎질렀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자녀를 혼낼까요? 그때는 혼내지 않아요. 아유, 그랬어? 아빠 가서 도와줄게. 아유, 실수했구나. 다음부터 우리 그러지 말자.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보고하는 능력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보고할 능력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보고했어요.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모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했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학대당하게 하셨어요?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오히려 더 공경에 빠졌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축복일 때가 있어요. 언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오히려 더 문이 닫혀져 버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여러분, 이건 신호예요. 어떤 신호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이 어려움을 곧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신호예요. 어려워졌어? 힘들어졌어? 상황이 더 힘들어졌네? 신호예요.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구나.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이구나. 그래서 이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서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더 돌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만 우리 남편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만 우리 아내가 살아나요. 내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문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일어서고 내 이웃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서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쉽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 봐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내 강한 손으로 인해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손 봐줄게. 내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을 거야. 확신 있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임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직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시니까요.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오늘의 이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됐어. 이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니까 끝났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겉이 화려하죠.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그 약속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 껍데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요.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 주시고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가장 주된 말씀의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성경과 함께 가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주된 말씀의 통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능력의 약속, 이미 이루어진 성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요, 더 은혜가 될 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은혜가 돼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 능력은 나에게만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누어주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더 강화하려고 해요. 작년에 4개의 다락방에서 이제 6개의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12개의 순에서 이제 15개의 순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예배가 그저 잠깐만 모이고 작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보니 이 순예배 참석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순을 정말 잘 준비하고 우리 순장님들을 잘 세워드리고, 그래서 이 나눔의 시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정말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우리 순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 나눌 수 있는 큐티방도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기도했더니 저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만 아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내 이야기가 돼요. 마이 스토리가 돼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2015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 계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가 구원해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구원과 인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지 않습니까?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좌절해 있고 상해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평범한 인생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족장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만나 주었어.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어.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를 알아.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한테만은 알려주는 거야, 모세야. 힘내.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한 여성 또는 남성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우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과 가까이 이제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이름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제 이름은 이렇게 돼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한 남성이 제 이름은 이런 이름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당신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메시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여인의, 이 남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연락처가 무엇인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이름 여호와를 소개해 주지 않았어. 근데 너에게만은 내가 알려줄 거야. 모세야, 힘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네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누구나 제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가 하나님 이제 어떡해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알지 못하던 이름이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고 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떤 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며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는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내 삶이 이러하고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고백하며 보고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편 5편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침에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실 거예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거예요. 모든 절망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먼저 송구영 씨 작정한 40일 새벽 기도회는 끝나지만 저는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짧게 함께 나눴지만 구정이 오기까지 한 3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어긋나 있고 바로 잡아야 될 관계가 있고 회복돼야 될 모습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정 지내고 나서 2월 마지막 주는 아이들 우리 봄방학 기간이에요. 새학기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학교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물론 바로 잡아야죠. 예. 법으로 질서로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알아서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40일 새벽 기도 지금 가운데 이제 기도의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2층으로 내려오시면 간식도 함께 나눠요. 오뎅도 나누고. 여러분 이 오뎅의 맛을 40일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오뎅의 맛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스트도 있고요. 귤도 있고요. 저는 계속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거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 새벽 예배 시간도 40일 끝나면 5시로 옮길 거예요. 직장 출근하시고 나중에 자녀들 아침 준비하시려고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 좀 준비하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40일 동안 우리 몇 분의 자원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그분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하루는 한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이 이어져 나갈 때 이 평택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놀랍게 계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목회지원실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꺼내주고 내가 건져줄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할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6절, 7절, 8절 쫙 요약하고 줄이면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살게 굴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 하나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부분에 말씀드렸던 바로의 우문, 어리석은 질문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구원해주고 인도해주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내가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보여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씀해 주셨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 당신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2015년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